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크게 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이고 두 아들은 각각 말론과 기럐이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브랏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모압 지방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였고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았을 때 말론과 기럐도 세상을 떴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다. 그 무렵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을 향해 길을 떠나던 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들 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나한테 잘해주었으니 주께서도 너희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빈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미기 바란다. 그런 다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동족에게로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아니다, 내 딸들아, 돌아들 가거라. 어쩌자고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들을 더 낳아서 너희 남편이라도 되게 해줄 수 있다면 모를까 안 될 말이다. 이제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다시 결혼할 수도 없는 몸이 아니냐. 설령 나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서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맞아들여 자식을 낳는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지 않느냐. 그건 정말 안 될 말이다. 나야 어차피 주께 벌받은 신세라고는 하지만 너희들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가 불행해지는 꼴은 내가 못 본다.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런 다음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얘야, 내 동서는 자기 동족들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니? 너도 어서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룻이 말했다. 저에게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겠어요. 어머님의 동족이 제 동족이고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겠어요. 어머님 곁에 묻히겠어요. 주께서 설령 제게 심한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저는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전 어머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들 두 사람 때문에 성 안이 떠들썩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아요. 대신에 마라라고 불러줘요.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이 이 지경 되도록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아쉬운 것 하나 없이 떠났지만 이제는 주께서 빈손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오. 그러니 나오미란 이름은 내게 가당치 않소. 주께서 나를 쳐서 쓰라린 고난에 빠뜨리셨다오.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를 수확할 무렵이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재산이 많은 마을의 유지였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하루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어머님,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주워올까 합니다. 인심 좋은 밭주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꾼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다. 그 밭은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의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이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일꾼들을 격려했다. 주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 그러자 일꾼들도 화답했다. 주께서 어르신께 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거느리는 감독에게 물었다. 그런데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감독이 대답했다. 저 여인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하더군요. 추수꾼들을 따라가며 이삭이라도 줍게 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두막에서 잠깐 쉰 것을 빼고는 저렇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세덱, 내 말 좀 들어봐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아낙네들과 같이 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잘 살펴서 항상 그들 뒤를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놓은 물이 있으니 언제든지 따라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한낱 이방 여자에 불과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 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댁이 시어머님을 어떻게 정성껏 모셨는지 내가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소. 정든 고향과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사람들이 사는 이 땅으로 오게 된 내력도 잘 알고 있소. 주께서 댁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길 바라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찾아 자기 품 안에 들어온 댁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기를 비오. 룻이 말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의 몸종만도 못한 이 몸을 그토록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 고마울 따름입니다. 끼니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리와 빵을 떼어 초장에 찍어 먹어보세요. 룻이 추수꾼들 곁에 앉으니 그들이 볶은 곡식을 건네주었다. 룻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러두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줍더라도 절대 싫은 소리를 하지 말게. 오히려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게. 룻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무려 1에바나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다. 배불리 먹고 남겨온 볶은 곡식도 시어머니께 드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느 밭에서 일했느냐? 너에게 이토록 잘해주신 분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빈다. 룻이 어느 집 밭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께 말했다.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주께서 그분에게 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분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토록 잘해주시는구나. 그는 우리 집안과 친척이다. 우리를 맡아서 보호해 주어야 할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야. 모압 여인 룻이 말했다. 그분은 자기 집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 집 일꾼들과 같이 다니라고도 하시더군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그래 얘야,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그분 집안에 아낙네들과 꼭 붙어 다녀라.
다른 밭에 가면 남정네들에게 시달림을 당할지도 몰라. 룻은 보리 수확은 물론 밀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고 그것으로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아가, 내가 내 남편간을 좀 찾아봐야겠구나. 너도 행복한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내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워오곤 했다만 사실 그 집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에 그분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한 다음 그분이 일하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분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라. 그분이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그분이 잠자리에 들면 너는 그분의 발짓개로 가서 이불을 가만히 들치고 거기에 누워라.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는 대로 맡기면 될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예, 어머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겠어요.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 보아스는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단을 쌓아 놓은 낫가리 곁에 누웠다. 룻은 가만히 보아스의 발짓개로 다가가서 이불을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가 돌아눕는데 웬 여인이 자신의 발짓개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우리 집안을 보살펴 주셔야 할 분이 아니신가요? 이 몸을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보아스가 말했다. 주께서 그대에게 복 내려주시길 비요. 어지간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나설 법도 한데 그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려. 이렇게까지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다니 그대의 효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가 내게 청한 대로 내가 다 하리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인 줄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대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나보다도 그대의 집안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하여튼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도록 하시오. 내일 아침에 그 친척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아야겠소. 만일 그 사람이 그대의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만일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의 집안을 꼭 책임지도록 하겠소. 이것은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말이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눈을 붙이도록 하시오.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짓개에서 눈을 붙였다. 그런 후 아직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스가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겉옷을 펼쳐보시오. 룻이 시키는 대로 하자 보아스는 돛박으로 보리를 6번 퍼서 룻에게 이워주고는 마을로 돌아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나오미가 물었다.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일들을 낱낱이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분이 그렇게 보리를 6번이나 퍼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다. 됐다 얘야. 이제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지켜보아야겠구나. 그분은 분명 오늘 안으로 이 일을 다 마무리 지을 것이다. 한편 보아스는 성문 앞 광장의 높은 데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때마침 그가 말했던 엘리멜렉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소리쳤다.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 보시오. 그 사람이 올라와서 보아스 옆에 앉았다. 보아스는 또 마을의 장로들 10분을 오시게 했다.
장로 어르신들도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 가까운 그 친척에게 말했다. 잘 아시다시피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인 엘리멜렉의 밭을 팔겠다고 내놓았소.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우리 마을의 웃 어른이신 장로들 앞에서 당신에게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어. 당신이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 밭을 사도록 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시오. 당신이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그 다음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그러자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말했다. 내가 그 집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리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말했다. 당신이 그 밭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날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모압 여인 룻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겨야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수가 있지 않겠소. 그러자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 재산만 축나게 생겼으니 나는 그 집안을 책임질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이 그 집안을 책임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고난을 떠넘기거나 또는 재산을 사고 팔 때에 그 사실을 확정지으려면 상대방에게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 신발 한 짝은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증거물이었다.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라고 말하면서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주었다. 보아스가 마을의 웃 어른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에게서 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십니다. 또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사람의 이름이 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인의 친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의 증인들이십니다. 그러자 성문 광장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이 대답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소. 주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어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켜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주께서 그대를 에브랏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크게 떨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비오. 주께서 그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낳게 해주시어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비오. 이리하여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가졌다. 주께서 그 여인에게 임신을 허락해 주시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마을의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당신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아들을 주셨군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이 아이가 당신에게 살아갈 보람을 안겨주겠군요. 자라게 되면 늙음하게 당신을 잘 모시겠지요. 당신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낫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이 잘 길렀다. 이웃 아낙네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어 라고 말하며 그 아이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다.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로 룻기를 마치고요. 내일부터 사무엘상 전도사님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